우리가 오후에는 성경 공부 형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말씀의 앞부분은 파당은 육신적인 것이다. 또 그 다음에 5절부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한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세상의 지혜를 피하라. 이렇게 소제목에 달려 있습니다. 3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들은 설교자 또 성경교사의 역할에 있어서 또 그들이 교회에서 합당한 위치가 무엇인가, 또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떠한 관점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분열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분열의 그 심각성, 이것이 사람의 육신적인 태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은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은 육체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그 언행 심사에 있어서 육신적인 모든 일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육신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교회에서 대표적인 육신적인 교회가 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영적인 교회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그 교인들한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한테 말하는 것 같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영적인 어린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섬기는 자가 아니라 보살핌을 받는 자들이다. 그리고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건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영적인 어린 아이죠. 그래서 그냥 덩치만 큰 아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부터 17절까지 그 육신적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바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설교자를 서로 높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또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분열이 된 거예요.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외부의 적은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사나운 이리들이 있습니다. 양떼를 아끼지 않고 양들을 마구 잡아먹으면서 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외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대적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말씀 밖에는 무기가 없죠. 자, 내부의 적은 누구냐?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바로 교회 내에서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 파당을 짓는 사람들, 그러면서 요한 3서 1장 9절에 디오드레베 같은 인물을 들 수 있어요. 이 디오드레베는 영지주의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나하고 견해가 다른 설교자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 파당을 짓는 거, 이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돕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곧 성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성도가 서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그 경고에 덧붙여서 이 세상의 지혜와 그 다음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고 말하는 내용이 18절부터 뒷부분 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의 대표적인 게 뭐냐?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철학은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헛되이 또 사악하게 사람의 논리를 세우는 것을 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지혜, 그리고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철학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은 또한 교묘하게 사람의 갖고 있는 그 고귀한 기능이 있는데 바로 논리력이죠. 이 논리를 비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화론자들이 화석의 증거 가지고는 진화론을 입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철학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나를 대적을 할 때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서 말을 교묘하게 비틀면서 지금 대적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예전에야 뭐 화석의 증거가 진화의 증거다, 그거는 진화론자들도 이제 안 믿어요. 결국 안 되니까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지금 대적하고 있다. 그게 요즘의 이슈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무신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계시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모든 걸 다 거절을 하죠. 하지만 참된 지혜는 어떤 거냐?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왕국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장의 내용을 1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파당이 왜 육신적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말을 합니다. 자, 1절, 2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네, 지금 바울이 영적인 사람들에게 말하듯 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아직 어리다, 그토록 내가 가르쳤는데 아직 이거밖에 안 되느냐 하고 말한다는 거 쉽지 않은 거일 거예요. 예. 바울이 그동안 많은 또 규제를 하고 편지를 보내서 가르치고 깨우치게 했는데 성도들이 전에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니까 성도들이 아직 멀었구나 이런 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지금 편지로서 영에 속한 자한테 말한 것처럼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을 쓰는 그 바울의 심정이 아마 좀 착잡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정욕,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 그리스도인한테는 젖이 필요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단단한 음식과 고기가 필요하죠. 이걸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초신자는 왜 초신자냐? 깊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받는다고 해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가는 아기한테 밥을 주면 소화하겠습니까? 다 토하죠. 그래서 영적 어린 아이들인 이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아카데미는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제가 채점을 쭉 해오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떤 분들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셨구나,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저 시기 때 공부할 때 이 부분, 이 과목만큼 이렇게 높게 점수를 못 받았는데 저분은 참 많이 오르셨네 보면서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했습니다. 교회도 뭐 섬겼다고 하고 하는데 채점을 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교리, 구원에 관한 교리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답을 체크해 주면서 이렇지 않다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면서 고쳐야 되죠. 그럼 다음 시험 때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오는데 또 틀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죠. 공부를 겉핥기식으로 해서 이전의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그대로 답을 써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통과가 안 되고 계속 불합격을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하고 13절, 14절. 자, 세 구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노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여기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 이걸 다시 가르쳐야 된다. 이게 뭡니까? 구원에 관한 교리예요. 구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하는 그런 교리조차도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줘야 할 정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쯤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막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 구원이 뭔지 칭의가 뭔지는 몰라서 잘못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그래서 음식에는 젖이 있고 또 음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젖도 되고 빵도 되고 음식도 되고 또 꿀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의 성숙도가 어떻게 측정하냐? 그가 지금 어떠한 음식을 먹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자기의 감각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훈련과 진리를 통해서 성숙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분별력 가지고서 선악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치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과 4절 보시면 그들이 왜 육신적이냐 그 증거가 나옵니다. 자,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 속한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냐. 그들 가운데 지금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육신에 속한 본성이 시기와 다툼과 분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분열과 분쟁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될 텐데 내가 누구 편에 선 거지? 저게 나한테 이익인가? 이거를 따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런데 육신적인 그리스도는 어떠냐?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하고 성경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숙도는 그가 어떤 사람을 사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귀는 사람들을 보면 그가 어떤 인물인지 가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미성숙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이
균형 있게 자라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리더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집사가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리더십의 특징이 뭐냐? 리더십은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 권위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 설교자와 그들이 하는 관계가 5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다 합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일을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니라. 자, 목회자들한테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심은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뿌리는 자가 중요합니까? 물을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쪽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교사가 물을 주면서 도와주더라도 정작 그 성도가 성장케 하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사역자들이 말씀을 심고 물을 주더라도 성도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니까 나는 바울을 따르겠다.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은 나 본 적도 없어. 지금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은 아볼로니까 난 아볼로 따를 거야.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 난 베드로 따를 거야.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너희들이 우리를 왕따시키고 교제를 거절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르겠다. 당시에 이러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당시에 말씀을 누가 전합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는 누구냐? 성도로 하여금 말씀을 믿게 하고 그래서 심고 물을 준 사람들이 사역자다. 하지만 정작 성도를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같은 일꾼이에요. 그 사역의 내용이 뭐냐? 성도가 성장하는 겁니다. 성도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자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 이게 사역자들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사역자는 각각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사역자가 중간에 가로채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목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돈과 여자와 명예다. 이 얘기를 신학원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훌륭한 사역자일 거다.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로운 목사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설교자들과 그들의 사이 관계가 8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일하는 방식과 보상은 달라도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다. 이 나옵니다. 자, 8절 보시죠.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자기 보상이라는 말, 성경에 자기 보상이라는 말 한 부분이 3개 나오거든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마가복음 9장 41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자들 중 하나한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나오죠. 당시 물이 항상 귀했습니다. 그래서 물 한 잔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자들, 즉 제자들한테, 사역자한테 물 한 잔 주는 거, 그것도 큰 일이다,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들의 보상, 이런 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5절, 16절에 나오는데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위선자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한 건 뭐냐? 하나님 보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이었기 때문에 헛된 영광의 보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보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받는 보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역자들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기본 상급으로 받습니다. 그 이외에 받는 또 상급이 있어요. 이건 뭐냐? 이 삶에서 행했던 그런 섬김과 성격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 재능이 있습니다. 또 은사에 따라서 섬기죠. 그런 거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관계없이 사역자들이 수고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집사들이 있고 또 조용하게 묵묵하게 이름도 없이 섬기는 그런 지체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 보상을 받게 된다고 성경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동료 사역자가 나옵니다. 자, 어떤 일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네. 자, 우리는 일꾼이고 너희는 농사고 또 건물이다 말을 합니다. 자, 사역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죠. 그러니까 머슴입니다.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뭐냐? 하나님의 농사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건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농사와 건물을 잘 자라게 도와주고 잘 세워주게 도와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농사 지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뭘 것 같습니까? 바로 가시예요.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농사꾼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고 쟁기질하기 전에 먼저 태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는 농사를 짓기 위한 연료로도 쓰입니다. 성경에서 가시는 악을 행하는 자, 주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 저주의 상징으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건축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족을 세우십니다. 다윗의 왕자를 세우셨고 예루살렘을 세우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이 거부했던 모퉁이 돌을 세우셨고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기초 위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건축자이시죠.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절과 11절에 보면 바울이 지혜로운 주 건축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볼까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 말은 숙련된 건축자란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일꾼들을 감독하는 그런 사람한테 해당하는 말이 되죠.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소개하고 이걸 가지고 교회의 기초를 닦아놓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운다. 즉 다른 사역자는 바울이 닦아놓은 그 교리의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울지 주의하라. 여기에는 거짓 교사들을 향한 경고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복음의 진리에 기초를 두지 않은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종종 방해를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경고도 주어져 있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온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초 교리를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한데 동시에 주변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혹시라도 어리석은 변론이나 꾸며낸 이야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그분들을 잘 케어해주고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 이 분들을 사역자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같이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 되십니다. 교회의 진정한 기초가 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리켜서 기초라고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을 또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궁극적인 기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생각도 교회의 기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는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에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네. 자, 여기 보면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그날이 그것을 밝게 드러낸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죠. 그러면서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이 일은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행했던 모든 말과 행위들을 가리켜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즉 베마라고 부르는 심판석에서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말 나오고 나무와 건초와 집이라는 말 나오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금은 하나님의 신성이고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보석은 성령님의 성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금과 은과 보석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자, 나무와 건초 짚은 반대로 사람이 한 일이에요. 사람의 인본주의 사상, 사람의 종교의식,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모든 것을 바로 나무와 건초와 짚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거를 하게 되면 혼인 예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보상의 심판입니다. 예, 상을 주는 심판이에요. 우리는 모두 회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석에서 우리는 모두한테 심판 후에 보상이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당연히 품삯을 받아야 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과 11절 보시죠.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알고 있기에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났음을 나는 또한 확신하노라. 네. 자, 이 심판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또는 구원의 기쁨을 주는 그 보상은 누구나 받는 거예요. 아무도 이 구원의 기쁨의 보상을 잃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보상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뭐냐? 첫 번째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통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상속 유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상의 손실이 있어요. 이 손실이 뭐냐? 재정적인 의미나 구원의 상실이 아닙니다. 정신적, 영적인 불이익, 즉 불유쾌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거 손실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지금
화평침례 교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공동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믿음에 따른 보상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또 보상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남한테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면 그는 이미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게 되면, 왜?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나 이거 안 할래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써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다른 사람을 써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 일을 마다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 일이라면 우리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주를 섬깁니까? 1차적인 이유는 이것이 옳고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먼저가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이 우리가 하는 일의 주 목적은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2절에 보면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불평하면서 할 수 없이 섬긴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민망해 하실까요? 자식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는데 이거를 부모가 억지로 시킨다면, 자식이 부모 때문에 억지로 그 일을 한다면 이걸 보고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러면 보상에는 어떤 것이 있냐? 보상에는 5가지 영광의 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왕관이 있습니다. 이건 순교자의 왕관이죠.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또 영광의 왕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로나 무형자한테 주실 왕관입니다. 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와 큰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원하신다면 생명의 왕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환희의 왕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혼을 구원하는 자가 받게 되는 왕관입니다. 자, 이건 정말 탐나지 않습니까? 혼을 구원하는 자, 내가 전도를 해서 그 혼이 구원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환희의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이거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죠, 당연히. 또 의의 왕관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받는 왕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당연히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우리한테 씌워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 오실 때 누구의 이름을 딱 부르면서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누구야 일어나라 부를 거 아닙니까? 일어나서 올라갈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있다면 누구야 올라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라갈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환희의 왕관과 의의 왕관을 딱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나신 다음에 포옹 한번 하고 악수 한번 하고 끝나겠습니까? 왔구나 하면서 왕관을 딱 씌워주시겠죠. 자, 썩지 않을 왕관이 또 있습니다. 승리자의 왕관입니다. 이것은 자기 몸을 복종시킨 자들한테 쓰여집니다. 그래서 육체 정욕, 돈과 이성과 명예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이 받게 되는 왕관, 이게 썩지 않을 왕관입니다. 자, 이 썩지 않을 왕관을 받는다는 건 정말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과연 목사들 중에서도 이 왕관 받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환희, 의의, 썩지 않은 왕관 이 3가지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과 17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네, 16절과 17절은 성도들, 즉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예가 있어요. 한 가지는 사역자들이 교리를 잘못 전하는 것, 이거 성전 더럽히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더럽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성경으로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연구해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 분쟁하는 것. 그래서 이것도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는 거,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징계를 받은 그 예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죠. 성령을 속인 채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음행을 한 자들이 죽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장에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들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멸망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또 합니다. 11장에는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행위에 대해서 질병과 죽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게 전부 다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8절부터 보면은 세상의 지혜를 영광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로 여기거든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 그래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관계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되 그것들을 헛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세상의 지혜는 자기 자신을 속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자, 이것이 비교가 되겠죠. 성경에는 모든 네 종류의 지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본성적 지혜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견해를 관철시키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대표적 인물이 가말리엘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청지기 지혜가 있어요. 이건 지혜의 선물, 은사라고 하죠.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현 시대 문제에 바르게 적용시키는 것, 이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서 현 시대 문제를 가지고 풀어낸다면 이것은 지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서 영적인 원리를 적용시켜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 이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명철의 지혜가 있습니다. 명철은 항상 지혜와 함께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명철이 뭐냐? 어떤 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어떠냐? 마귀도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근데 마귀들은 명철은 없어요. 그 말이 욥기 28장 28절 나오죠. 그래서 명철이 있다. 그 말은 지혜가 있는 걸 갖다가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한마디로 뭘 말하는가를 의미한다면 지혜는 언제 어떻게 말하는가에 관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면 안 되는 이유 나옵니다. 2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자, 남편과 아내가 처음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을 고백할 때, 나는 당신 거야. 나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한 일 있으시죠? 그죠? 예. 그 고백한 적 없으십니까? 안 되는데.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순수할 때, 청년의 때에 주님 만나게 되면은 진짜 뭐 감격스러워서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외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황혼에 접어든 분들이 주님 만나게 되면 주님 계셨군요. 이 정도예요, 그냥. 계셨군요. 이 정도지. 나이 들어서 주님 만나게 된다고 해서 와, 기뻐가지고 나는 내 주님 거예요. 뭐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말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예. 자, 왜 우리는 사람들, 특히 사역자들을 자랑하면 안 되냐? 그들은 우리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다.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속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말합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바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은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네, 육신의 정욕, 1차적인 정욕이죠.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하는 일체적인 정욕이 있습니다. 이게 충족이 되면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예, 눈에 보는 것, 좀 좋은 거 보고 싶고 예쁜 거 보고 싶고 하죠. 이게 충족이 되면 3차적인 정욕이 있습니다. 인생의 자랑. 예, 좀 몸도 건강하고 집도 안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명예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뭐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라고 해요. 자, 잠언 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구하려고 부르짖으며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자가 끝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에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네, 지혜를 구하라. 주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분명히 집에서 어머니가 아이들 보고 얘들아 다투지 말아라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형제를 사랑하라 했고 또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면 되는데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영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말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라. 자,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네. 그래서 그분의 눈앞에서, 그분은 말씀이죠. 말씀을 의인화했습니다. 말씀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주의 영광을 구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3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죄들을 용서하셨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오히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속 유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첫 번째는 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단 파장의 문제들은 육신적인 것이다. 그리고 교회 사역자,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고 역할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성도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는 세상의 지혜나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된다. 이거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 마치겠습니다.